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죄송합니다. 34절 읽어주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하는 그러한 제하의 말씀으로 하용삼 올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수산교회 창립 연월일이 1954년 6월 6일. 사실 생일은 내일인데 주일로 치면 오늘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이 태동을 맡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선원일 제독의 부인 되시는 홍은혜 여사입니다.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군경 유자녀들을 위한 모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수산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다른 건 다 소개 못하고 그냥 그분이 태어난 지가 1917년 돌아가셨어요. 언제? 2017년. 그러니까 딱 만으로 100살 사셨습니다. 축복이죠. 또 우리 교회 초대 교인이 지금 딱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박윤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서십시오. 최성자 권사님 어디 계시나? 좀 일어나십시오. 이분이 1954년도 교회 창립할 때 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었을까 하여간 창립하실 때 계셨던 2분입니다. 존경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못할 분은 우리 백용정 목사님하고 백윤정 장로님, 이 2분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큰 별들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들을 믿음을 성숙하게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있지만은 그래서 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 2 부분으로 나뉘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교리편이에요. 교리편이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편,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리편을 이제 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건 믿음이 뭐냐,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골몰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클라이맥스로 준 게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마음에 담고 다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요. 다 자유한 몸이 돼서 우리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12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저녁 늦게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그건 이제 그 묵상이 뭐냐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도 측량이 안 되는 게 우주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넓은 우주,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속에 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 넓은 우주 속에 사막의 모래알만도 못한 나.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를 존재하게, 있게 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뭐가 보여요. 근데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어린아이가 표주박을 가지고 이 바닷물을 떠서 모래 웅덩이에다가 퍼놓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무슨 헛짓거리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야 얘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탁 한번 쳐다보더니 보면 몰라요. 나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퍼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이 그거 볼 때 야 밤이 너무 늦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 조그만 그 머리 가지고 그 광대한 우주, 하나님의 세계를 그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의 어린아이가 어른 보고 힐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잠깐 멈추다는 순간 다시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어거스틴의 일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 광활한 우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 속에 나.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리를 전반적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세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럼 나는 뭘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이 크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결단 속에서 나오는 어떤 헌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전체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의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았어요? 안 했을지도 모르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 보자,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근데 왜 다 입이 얼었어요?
믿는 건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은 다 얼어요. 제가 그거 우리 저게 성경 공부 가르쳐 줄 때 그때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해요. 아느냐 그랬더니 다 멈칫멈칫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아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믿음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내게는 영적인 아버지, 아빠, 우리 큰딸이 집에 와 있는데 한갑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시방도 아빠 그러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들들은 또 아빠란 말을 잘 안 써요. 또 뭐 그놈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뭐 아버지 뭐 어쨌든 아빠거나 아버지가 됐든지. 오늘 우리 쌍둥이 축복 기도 받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막 태어났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 제일 먼저 엄마 냄새부터 맡아 이 아이들이. 그리고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젖을 찾아요. 전 뭐 빨지요. 개걸 만난 것처럼 막.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가 커요. 이제 점점 크면 1살, 2살, 3살. 전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새는 미운 3살로 내려왔다면서 그런가요? 이제 이성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도 아주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얘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릅니다. 자기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하면 가출까지 해요. 그게 오늘 세대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뭐 가고 또 남자들은 우리 국방에 의무가 있으니까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조금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시작해요. 조금 더 알려고 하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으면 그때 가서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생활하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절망스러운 일도 있지요. 그럴 때 부모의 은혜를 조금 더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천수를 다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의 은혜가 뭔지,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그런 과정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젖 먹는 시절이 있고 또 막 요구하는 시절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오늘 33절을 거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35절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우리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건 해답이 있어요. 첫째 질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제가 아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 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했냐. 그 두근두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두근거려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뜻을 깨달았느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뮤지컬 드라마 있죠? 슈퍼스타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보면 가론 유다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론 유다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은 30에 예수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슈퍼스타에서 뭐라고 부르짖냐 그러면은 왜 내게 진즉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쭉 나가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 줬지요. 세상 이름은 시몬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지요. 오늘 아까 목사님이 예배 부름에 그 이야기 딱 하더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축복해 줬어요. 천국의 열쇠,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만은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안심한 마음.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교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잡혀서 무진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리고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유다가 그 말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12 제자의 관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까지는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적어도 나는 국무총리, 요새 말이 많은 법무부 장관,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 불불이 다 흩어진 거예요. 삼 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것밖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것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았을까?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충고자고 하나는 상담자. 예수 잘못 믿으면 아주 입이 험해가지고 내로남불, 그 말 뜻 다 알죠? 그냥 예수 잘못 믿으면 다 내로남불에 빠져. 대책 없이 충고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상담자인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여러분이 분별하는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교만하게 믿으면 안 돼. 겸손하게. 항상 머리 숙여가면서 예수 믿는 거.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의 뜻은 반대되는 말이죠.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잘하지, 감사 헌금 잘하지,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잘하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데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기껏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36절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끝나갔습니다. 36절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늘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이 늘 축복 가운데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헌신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